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경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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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라이브 조금 참 에러가 있었음을 사과합니다. 이제 다시 복구가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버나움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 물이 많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 그덕으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였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을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으로서 굉장한 성공을 좀 누려봤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한 번 맛을 보았는데 이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추락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그에게 와서 세리와 군인들 심지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원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민족 전체에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폭발시키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영향력이 한때 로마의 정치 세력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의 추락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세례 요한 참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높여드리는 것만 집중하였던 그런 세례 요한의 길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아무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제자들은 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좀 후견인 정도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좀 보았고 세례 요한이 여러 번 강조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이분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사역의 선배로서 참으로 겸손하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청년 랍비 예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세상에 소개해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한 듯 싶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어제 아침 기도회에서 이 바리새인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뜬 소문 헛소문이 도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들려오는 소문을 사실로 확증해서 증오의 칼을 갈며 적개심을 키워가는 모습 봤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진심을 조금만 들여다보았어도 이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의 약함이 이 제자들을 미혹해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만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아니라 이분을 따라가라 라고 말할 때마다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어쩜 이렇게 겸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 이해가 쉬운 말씀만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떤 현상을 이 레위기 신드롬이란 말로 재미있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은혜롭게 재미있게 읽어가다가 레위기 가면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읽어볼까 하다가 마태복음 가면 막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이게 딱 가로막혀서. 그래서 어떤 분들의 성경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이 손때가 묻어있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 예담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3년을 한 텀으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도 익숙하지 않은 본문도 읽어 내려가도록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 성경 전체를 3번 정독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모두 감사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하죠.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바로 앞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했다라고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세례가 더 효력이 있었냐라는 주제로 이 갑론을박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즉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보다 더 효력이 단연 최고지 라고 막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게 다툼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쪽으로는 안 오고 예수님 있는 쪽으로 세례 받으러 다 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는 몹시 속이 상했어요. 방금 토론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체면도 안 서고 기분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의 책임을 예수님께 또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님이 평소에 자꾸 이게 예수님 청년 랍비 예수를 자꾸 높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들이 26절에서 26절 한 번 더 볼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스승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을 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 모든 사태를 스승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강 저편에 있던 저 사람, 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저 무리들,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높여주고 세례대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군중들을 다 뺏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렇게 뿌리 나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대답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대답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역설적인 세 가지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는 그 현상을 보고 세 가지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낮아지고 약해질 때 기뻐한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내가 받았다. 2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이 또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목표로 걸어가면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타협하는 인생으로 살게 돼요. 내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렇게 모두 잘 되면 참 좋겠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하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다 미워하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미세이는 정말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증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조금만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것보다 저것을 덜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뜻과 부모의 뜻, 주님의 뜻과 자녀의 뜻, 주님의 뜻과 배우자의 뜻을 저울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오해는 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러면 언제나 암흑이고 진흙탕 같은 고생길이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얻어지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쇼시벤, 신랑의 친구의 기쁨.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꽉 찼노라, 완성되었노라. 오늘 본문의 핵심 같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쇼시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뭔가 좀 동등하다, 친구 사이다, 친구 먹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 곳곳에 이 결혼식, 유대인의 결혼식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약혼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혼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네 가지 단계 모두에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집창금이죠. 감사의 표시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일했죠. 이 집창금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습니다. 뭘 지불하셨나요?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로 서약을 맺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돈을 받고 나면 신랑 될 남자는 여자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따라줘요. 이게 피를 상징하잖아요. 이 포도주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자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그것 또한 똑같은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따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집을 짓기 위해 신랑이 이제 떠납니다. 포도주 이 서약, 언약이 다 끝나면 신랑은 떠나면서 당신과 내가 함께 거할 집이 다 준비되면 다시 돌아올게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약속을 하고 떠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집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요. 약혼식의 네 번째 단계는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줘요. 이 약혼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리겠죠.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신부 될 이 여인은 신랑이 준 선물을 보면서 오매불망 신랑이 언제 오시나 그 약속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선물을 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이 선물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약혼식의 네 단계,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집을 준비하게 떠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포도주로 언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1년이나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의 집에서 먼저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의 친구들, 쇼우시벤, 이 신랑의 친구들을 신부의 집으로 미리 보냅니다. 뭘 하나요? 와서 결혼식을 준비해요. 청첩장도 만들고 결혼잔치도 이렇게 막 잘 준비되나 결혼식 그날도 이렇게 준비하고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올 때에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나 결혼식 그 혼인잔치에 나오는 연회장 아마도 이 쇼우시벤이 아니었을까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신랑의 친구들, 이 쇼우시벤들이 맡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랑이 거의 도착했다. 이제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할 즈음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의 방 앞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신랑이 저기서 오면 그 신랑의 도착을 알리고 그 신부를 신랑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봤죠. 신랑은 대개 언제 옵니까? 한밤중에 와요. 그리고 언제 올지 잘 몰라요. 신랑 되신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거죠. 마침내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한밤중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피곤하기도 했겠죠. 잔치 준비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 신랑의 친구들이 큰 기쁨으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이 마태복음 25장 6절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이 결혼식의 풍습을 비유하면서 나는 신랑이 아니라 쇼우슈벤, 신랑의 친구, 나의 임무, 나의 사명은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고 있다가 오시면 그 신랑의 오심을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에서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이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의 성공,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나는 신랑의 친구지. 나는 신랑의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죽을 운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신랑의 친구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셨지. 나는 용서받았지. 그런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을 때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세례 요한처럼 쇼우슈벤, 신랑의 친구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신랑이 오신다. 곧 오신다. 마지막에 마지막 때다. 그렇게 기쁨으로 외치고 간절함으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기쁨은 낮아지고 약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의미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는 반드시 그렇게 흥하여야 한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처음 소개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나의 뜻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더욱 커지시려면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려면 나 성도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 교회의 이름, 그 무엇의 이름은 자꾸만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주목받을 많은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사역도 먼저 시작했죠. 먼저 세상에 알려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쏟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필사적으로 없어지려고, 작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나는 높아지려고 한 적 없는데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 은근히 그것을 즐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질색을 하며 도망쳐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걸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환호를 지르면서 제우스, 헤레메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비명을 지릅니다. 옷을 찢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우리를 높이지 마시오. 우리들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비명 지르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몸부림치고. 그래야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말로 할 수 없이 무섭게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잠깐 좀 묵상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기뻐하는가? 나는 신랑이 오시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쇼우슈벤, 사명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낮아지고 약해지는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잠시 좀 생각해 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시옵시고 신랑의 친구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낮아지고 약해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누리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쇼우시벤, 신랑의 친구의 기쁨, 낮아지고 약해지는 기쁨.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쇼우슈벤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더욱 누리게 하시고 낮아지고 약해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기뻐하심을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항상 연약하고 무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향해 있음을 압니다. 그 시선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3일을 살다가 우리 주일 예배로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거대하신 그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니 여기에 낮아지는 기쁨, 쇼우시벤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아침 기도로 뵙겠습니다. 주일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오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